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 바로 온누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 속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누리 공동체라는 분명한 멤버십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순간 영적으로 그 신앙은 점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고 주님의 몸된 온누리 교회에 속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값 주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내가 좀 못생겨도 괜찮고 남보다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가치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감.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냐에 따라서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그 돈이 그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 돈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겠다, 이런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인생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한 번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감과 가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복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두 가지는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소속감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물이 아닌 영생의 샘물을 그녀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고, 남편을 5번이나 받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감을 일깨워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먹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복음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때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 먹을 게 없는데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요? 항상 이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 안에 새로운 영적인 눈뜸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 말은 선생님 음식 준비했으니 진지 드시죠 라고 음식을 내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음식을 장막이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음식을 주셔서 드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이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이제 물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오늘 주제 성구가 바로 34절인데 우리 34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때만 되면 뭘 먹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2가지 양식이 있어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참 곤고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음식, 육신의 양식에 제자들은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혼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먹을 양식을 구해와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워도 때가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만 그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은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쌓아두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채워가면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먹기를 원하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늘 양식을 완전히 너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지금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삶에 굶주려 있는 여인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 죄짐에 눌려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이는 것, 그들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하늘의 식탁을 먹이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뜻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 만드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복음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은 누굴 말합니까? 죄짐을 지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짐을 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사명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에 주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장차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미리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너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고 음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지금도 죄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들,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 더 쉽게 표현하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고 육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스펙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바꿔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로마에 압송될 때까지 크게 4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돌멩이로 맞고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해서 깨져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과 고생을 사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이 불행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입으로 힘들다, 고통스럽다, 두렵다, 염려한다, 걱정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염려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할까 봐. 그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눌림을 제외하고는 육신에 대한 눌림은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두려움과 걱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 우리처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픈데 남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망 불평이 쌓여있는데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든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있든 깨지는 배에 있든 상관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항상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의 미풍의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붙잡혀서 죽을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만 바울은 이 고백을 남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는 가치감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선을 여기고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바울을 빼놓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신학적인 이론을 바울이 만들어낸 거고요. 이 땅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도 바로 바울이고요.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생은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주셨던 주님이 걸었던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상황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곡식이 휘어졌다, 바로 벨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때는, 영혼의 추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고 그 추수할 영혼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장례식장에 울부짖는 분을 봤어요. 자기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딪히면 서로 마음 상할까 봐서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좀 더 시간 지나면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계속 미뤄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치러 갔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는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척, 내가 아는 동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들을 추수해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차차 하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엔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복음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장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계기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걸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방법은 바로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온누리 교회를 소문내는 거예요. 좋은 소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 내가 속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100여 년 만에 그 로마,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설교자가 오늘날처럼 많지도 않았어요. 좋은 기독교 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을 비롯해 유럽이 한 세기 만에 복음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했어요.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 세기 만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이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때론 욕을 먹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학교 가서 너 나랑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믿어볼래? 그러면 너 아직도 그거 안 끊었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만큼 이 시대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으로 작전자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터치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때로는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선교를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데 그 말이 중국 선교지지 여러분. 그 선교하러 나가보면요 한마디로 차마고도예요. 차가 삐그덕하면 그냥 구르면 그냥 저는 시체 찾기도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은 닭 잡아주고 하는데 그 향이 들어가서 정말 먹기가 고약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선교하러 갔으니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제일 맛있게 먹는 것처럼 열심히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그 냄새가 1년 내내 목욕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산속에 물이 어디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냥 빗물 받아 그냥 대충 씻고 그냥 옆에 돼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누가 같이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선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별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제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 때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필리핀 갔다가 그냥 차를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데 총을 쏴가지고 그냥 그 차가 벌집이 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를 하셔야 안전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그 영혼들이 왜 갑니까? 그곳에 그 영혼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잘 가르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라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일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큰 감사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서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때론 욕을 먹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저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해될 대상인데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은 바로 전하지 않은 내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주님이 에스겔 3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했지만 그 사람이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더 큰 복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